큰 대제상,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대제상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제상의 족보는 우리가 역대상 6장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고요. 다른 데는 조금씩 나와 있고 또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안 되지만 또 다른 역사서를 보면 대제상들이 몇 사람 더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구약의 대제상과 달리 예수님이 대제상 되신 것을 우리에게 큰 대제상이 계시는데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대제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대제상이 당연히 연약함을 담당해야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상 제도를 출애굽기 28장, 29장에서 대제상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상을 세운 것은 레위기 8장에서 대제상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대제상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데 선한 제상도 있고 악한 대제상도 있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대제상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죠. 근데 구약 시대 이 대제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정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백성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사면을 청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백성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는 그런 대제상이었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상들이 중보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었는지. 근데 아모스를 보면 이 대제상들도 마땅히 이 가르쳐야 될 하나님 말씀을 뇌물을 받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직분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금품을 모으는데 신경을 쓰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대제사장들이. hil기야 때 보면 오랜만에 율법책을 발견하거든요.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곁에 항상 율법책을 두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멀리했던 그런 대제사장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예수님 특별히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건 동정하지 못한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인 것은 예수님 뭐 키가 크거나 몸이 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완전하시고 정말 대제사장다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으로서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구약교회의 대제사장들을 보면 결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어야 하는데 아론의 자손들로 정상적인 대제사장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족보 자체를 그런 아론의 자손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아론 위에 레위 있고 레위 위에 야곱 있고 야곱 위에 이삭, 이삭 위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전혀 족보가 다른 분으로서의 대제사장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연약에 다 쌓여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제사장이거나 또 악한 대제사장이거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완전하게 중보하실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면 대제사장의 역사 속의 그 계보도를, 족보를 좀 보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도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외경이나 아니면 요세푸스의 고대사회나 이런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들 다 모아서 연대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첫 페이지 보면 A, 성전별로 구분을 하는 게 있고 이게 29대 대제사장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B에서 시대별, 헬라 제국과 유대 독립시대, 그때도 대제사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보면 C에서 임명자별로 대제사장을 헤롯 대왕이 임명할 때부터 헤롯 왕가에서 그 다음에 총독이 임명하는 그런 임명을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가 있었던 거죠. 임명자별로 어떻게 대제사장 시대가 흘러갔는지, 헤롯 대왕 때는 7대 대제사장이 임명됐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 때 3대에 걸친 그런 대제사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총독 빌레리우스 그라투스 시대에 보면 그라투스에 의해서 4대에 걸친 대제사장이 임명되고, 그 다음에 수리아 총독 비텔리우스 총독 때 2대의 대제사장이 임명되고,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 3명의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키스, 현재 그 레바논에 있는 그 칼키스 왕 헤롯은 2명을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은 이제 그 6명의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특징적인 것은 임기를 보면 2년, 1년 혹은 3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 동안 계속 바꿔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대제사장 제도가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나 혹은 대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계속 연임시킬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은 유다의 열심당이 제비를 뽑아서 77째 때 대제사장 파니아스를 임명을 한 것이 마지막 대제사장이었고,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됨으로 대제사장의 시대가 종식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앞부분 다시 돌아와서 좀 보겠습니다. 성전별로 구분해 보면 이 대제사장이 모세 장막 성전, 모세 장막이 세워져 있는 기간 동안 섬겼던 대제사장인데, 주전 1445년 성막을 건립했을 때부터 959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죠. 10대에 걸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론, 엘라살, 비느하스. 물론 아론의 아들 2명이 있었지만 엘라살과 이다말의 형들이 대제사장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역대기 6장을 보면 그들이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느하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아들은. 그래서 셋째인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고, 이 아비아달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이고, 또 사독이라는 이런 제사장은
엘라살, 아론의 셋째 아들 엘라살 계통입니다. 그런 역사가 흘러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10대에 걸쳐서 모세 성막 시대에 쭉 내려가서 보면 아히두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히두업. 역대상 6장 7절에 보면 우시아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머라이엇을 낳고 머라이엇은 아마를 낳고 아마르는 아히두업을 낳고 이때가 모세 성막 되고 그 다음에 아히두업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여러분 이 다윗이 통치할 때 이 사독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보면 두 사람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아히멜렉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다윗의 도피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죠? 처음 다윗의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아히멜렉이라는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진설병 그 떡상에서 물리는 그 떡하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죠. 그래서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이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그 사건과 관계된 사람이 이 아히멜렉인데 그 아히멜렉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피신을 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윗이 그 아비아달을 거둬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 거죠. 근데 그런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뿐만 아니라 사독이라는 이 대제사장도 또 두 명이 원래 대제사장 한 명인데 두 명이 봉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 언약궤가 있는데 한 사람은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어요. 거기에 성막이 있었죠. 예.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던 그 시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독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8절에 나오는 아히두업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이 아히마스가 압살롬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 정보를 가지고 다윗에게 알려줬던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 나중에 이 아히마스도 당연히 대제사장이 됐죠. 아히마스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하나를 낳고 하는 이런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히두업까지가 대제사장 1대부터 10대까지의 그런 대제사장이고 사독부터는 11대 대제사장인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를 같이 섬겼습니다. 사독은 나중에 다윗이 나이 많아가지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을 일으킬 때 요압이라는 장수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반역에 가담하게 돼요. 사람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믿을 수 있다 없다? 이거 우리 흔히 쓰는 말인데 요압 같은 사람이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이 늙으니까 권력이 어디로 옮겨질지를 내다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젊은 아직 어리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합니다. 그런 기회주의자로 평생을 아주 기회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장수예요. 그런데 그 요압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반역일 때 요압, 아비아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가담할 때 그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사독이에요. 사독 그리고 선자 나단 이런 사람은 다윗 편에 서 있다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독, 아히마스, 아사랴, 요하난 그리고 아마랴, 아히두업은 요야다라는 그 요아스
요야다라는 제사장인데 그 동일 인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역사가 생략된 대제사장들의 시대가 있어요. 분명히 했는데 요 역대기에 이 족보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머라요시라는 이 요야다의 아들. 여러분 그 여호야다 하면 누구냐 하면요, 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은 남유다 왕국의 아달랴라는 이 이세벨의 딸이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예.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왕자 중에 하나인 요아스를 그 고모가 살려가지고 아주 그 침실에서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나중에 어린 나이에 8살이 될, 제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어린 왕자를 왕으로 세울 때 이 요야다가 주도를 해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달라를 처결합니다. 예. 그런데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아버지 여호야다의 은혜를 입은 이 요아스가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또다시 옛날로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이 대제사장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쓴 카드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이 대제사장을 보내서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하는데 그 여호야다를 죽입니다.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죽여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도 이 스가랴의 그 순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스가랴가 다름 아닌 머라요시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 이 머라요스를 그 연대기로 따져보면 동일 인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 제10대 왕 우시아 시대, 긴 시간입니다. 주전 791년에서 739년까지 수십 년간 대제사장으로 봉사했죠. 그 다음에 우리야, 남유다 제12대 왕인 아하스 시대.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아사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머라요시나 아사랴나 우리야나 아사랴 이런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족보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역대기 보면 그 앞에도 있고 뒤에도 명단도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야 될 이 명단이 빠져 있어. 그래서 대수가 생략된 대제사장의 명단에 이 사람을 우리가 삽입해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때 계속해서 족보에 나타나는 대로는 그 제18대 사독이라는 제사장, 그 다음에 제19대 살룸이라는 제사장, 제20대 힐기야라는 이 대제사장. 이건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이제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요시야 왕이 그 내용을 알고 옷을 찢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힐기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수리하도록 책임을 맡겨줬던 그때 대제사장이 바로 이 힐기야입니다. 힐기야. 요시야 왕과 관계 있는 그 역사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 스라야, 남유다 멸망 직전인 주전 586년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22대 대제사장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함께 갔던 대제사장이 23대 요사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대상 6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요사닥도 가니라. 예, 요사닥 대제사장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전 재건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는 요사닥이라는 요수아가 있어요. 요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주전 515년에서 490년까지 25년 동안 직무를 수행했던 그런 대제사장인데, 학계서에 보면 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물론 에스라서에도 있죠. 스가랴 6장 11절에도 있고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25대 요아김.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우리가 느헤미야 12장 10절에서 읽어봤던 바로 그때 나왔던 대제사장입니다. 이건 느헤미야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 성벽 재건 공사에 앞장서서 헌신했던 그런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십. 주전 470년에서 433년, 37년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7대 요야다라는 제사장. 그 다음에 28대는 요하난이라는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9대는 야뚜아라는 데서.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끝나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이잖아요. 그러면, 586년, 그 다음에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거죠. 1년 동안은 자기 외삼촌, 그 고레스 왕의 외삼촌인 그 다리오, 우리가 일반 역사책에서는 키악사레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장군이 왕이 되죠. 자기 아버지 아스티아게스를 이어서, 그 다음에 바벨론 정복할 때 총사령관이었던 그 고레스 왕이 자기 외삼촌이고 자기 장인어른한테 메데 바사 과도 정부를 맡깁니다. 왕국을. 근데 1년 만에 죽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명실공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죠. 어쨌든 그 시대에 가가지고, 그렇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지금 스룹바벨 성전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때 페르시아가 멸망할 때까지 긴 역사를 생각해야 되겠죠. 바벨론 제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성전이 파괴됐고, 그리고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돼 가지고 다시 대제사장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쭉 오다가 주전 320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에게 또 망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헬라 제국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헬라 제국 시대가 등장했지만 알렉산더가 젊은 날에 죽고 그 왕국이 네 사람의 장군에 의해서 나누어졌다가 중심은 나중에 이제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때가 언제냐면 주전 320년에서 175년이라고 하는 헬라 제국 유대 독립 시대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인데, 이때 여러분 잘 보아둬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30대 오니아스 1세, 31대 시몬 1세, 32대 엘라살, 33대 머나세, 34대 오니아스 2세, 35대 시몬 2세, 36대 오니아스 3세. 이건 그래도 1세, 2세 이렇게 잘 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36대 오니아스 3세가 사독 가문의 마지막 합법적인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 시대에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도니아 반역에 요압과 같이 가담했던 아비아다를 파직시킵니다. 그 대제사장 직분을 빼앗아요.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런 아도니아의 반역 왕국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의 아들 가운데 홈리와 나답과 아비오는 죽었고, 엘라살의 아들 계통으로 쭉
왔던 사독하고 그 다음에 이다말 계통으로 왔던 엘리 대제사장, 그 다음에 아히멜렉, 아비아달 이런 역사 있잖아요. 엘리 대제사장 알죠? 사무엘 시대에 그 엘리 대제사장이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가문의 대제사장을 끝내겠다고 한 것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 직분을 빼앗김으로써 그 이후에는 사독 계열, 이 엘라살, 아론의 아들 엘라살의 후손으로 사독 계열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맡게 돼요. 근데 그 합법적인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누구냐면 거기 36대 오니아스 3세라는 이 대제사장입니다. 사독 가문의 마지막 합법적인 대제사장이고 경건한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아주 신앙이 좋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대제사장이 신앙이 좋은 게 다들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오니아스 3세는 그런 경건한 대제사장이었는데 이것을 누가 이 대제사장의 역사를 지금까지 잘 진행되었던 이 역사를 누가 바꾸냐면 오니아스의 3세의 동생 야손이라는 이 동생. 이 야손 대제사장 아주 못된 놈이에요. 아주 악당입니다. 거기 여러분 셀루쿠스 지배의 극악한 대제사장 세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손, 하나는 메네라우스. 야손은 오니아스 3세 동생이고 메네라우스는 야손의 동생이에요. 정말 악동들입니다. 알키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야손이라는 이 사람이 왜 나쁘냐 하면 자기 형이 대제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는 것을 빼앗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여러분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코스 4세 있잖아요. 그 셀루쿠스 왕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 친행 오시아스 3대 대신에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손이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은 정말 존귀한 직분으로서 죽을 때 세습이 되는 그런 직책인데 동생이 형의 대제사장직을 뇌물을 주고 빼앗는 그런 더러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손의 동생 메네라우스가 나중에 또 형을 모함해가지고 그 메네라우스에게 쫓겨가지고 암몬으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는 애굽으로 또 피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자기 생애를 끝냅니다. 그때 아무도 슬퍼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야손 타향에서 죽었는데 장례식도 슬퍼하는 사람 없이 장례식이 된 불행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 대제사장 직분이 결국은 그 사람의 생애를 아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세의 메네라우스 그 야손의 동생이고 오니아스 4세의 삼촌이죠. 오니아스 3세 그 다음에 야손과는 형제지간인 이 메네라우스가 또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사람도 형 야손보다 은 300달란트를 더 바치겠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직을 빼앗아요. 안티오코 4세를 현혹시켜가지고 대제사장직을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오코스 에파네스 4세가 그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돼지 피도 바르고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정말 제일 나쁜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나쁜 왕인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메네라우스가 있어요. 메네라우스가 그런 나쁜 짓을 하도록 다 부추깁니다. 성전을 모독하도록 해요. 아니 대제사장이
성전을 지켜야 할 이 대제사장이 성전을 모독하게, 왕으로 하여금 성전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은 이제 안티오쿠스 4세를 그래서 그 자기 백성의 살육하도록 한 충동질을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성전에서 훔쳐간 성전 기물이 1800달란트 상당히 그런 금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훔쳐가도록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메네라우스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가장 악한 짓을 했는데 그 악한 일을 하도록 누가 다 도와준, 유혹하고 도와준 사람은 메네라우스라는 이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직이 합법적으로 내려오다가 야손이 돈 주고 사고 또 야손보다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해가지고 또 대제사장 임명을 받고 또 왕을 부축해서 나쁜 일을 끝까지 하게 한 그런 대제사장이 이 메네라우스. 10년 동안 나라를 어지럽혔습니다. 나중에 그 안티오쿠스 4세 말고 그 다음에 왕인 안티오쿠스 5세가 이 메네라우스를 수리아 베레아에 보내가지고 사형에 처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결국 받은 거죠. 대제사장이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세 사람 가운데 세 번째 사람 제39대라고 하는 알키무스. 야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이 야킴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알키무스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이 야손이 그 헬라식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야손이. 이 알키무스, 야킴이라는 이 사람은요,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은 뒤에 총사령관이었던 루시아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의 아들 안티오쿠스 5세를 왕으로 선포를 하고 그 왕이 유대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군할 때 자기 나라에서 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왕으로 인준되었던 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세력을 당연히 갖게 됐죠. 근데 이 알키무스 4세가, 알키무스라는 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한 하시딤에 속한 사람 60명을 채용합니다. 우리 그 바리새파 그리고 또 에세네파산 이런 거 이름 기억하시죠?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를 거기에 분파가 완전히 되기 전에 하시딤이라는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대제사장이 그런 사람들을 6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이지 않습니까? 이때가. 그럴 때 유다 마카비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다 죽였습니다. 그만큼 악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마카비 가문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요. 이 아키무스의 고발로 인해서 이방나라 셀루쿠스 왕에게 성전이 짓밟힐 뻔했다가 그 기적적으로 그 성전이 보호받은 해가 주전 160년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안쪽 내전의 벽에 그 벽을 헐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즉사한 그런 대제사장이 알키무스입니다. 주전 159년 5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성소 안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를 난간을 제거하려고 벽을 헐다가 갑자기 졸도해서 죽어서 그 행사가 중단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스몬 왕조의 그 족보를 보면 하스몬 왕조가 언제 시작됐냐면요. 그 주전 165년
66년에서 65년에 마띠아라는 모덴의 재상이 셀루쿠스 왕조에게 대항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다 마카비가 165년에서 161년까지 항전을 해서 전쟁을 많이 승리하고, 그 동생인, 막내 동생인 요나단 아포스가 제 40대 재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족보를 보시면 유대 독립시대 하스몬 왕과 요나단 아포스 제 40대 대제상 있죠. 그 앞에 우리가 그 알키무스가 죽고 나서, 알키무스가 159년에 죽었는데 공백기간 7년의 대제상이 없습니다. 대제상의 자리가 7년 동안 공백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대제상을 합법적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공백기간 7년 있고 나서 모든의 제상인 마따디아가 반역을 해서 셀루쿠스 왕조와 싸우는 거죠. 그때 그 아버지보다는 마카비라는 이 아들이 혁명을 주도해서 전쟁을 계속 승리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카비 혁명,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마카비 자신은 그 대제상이 되지 않았고, 공백기간 7년 끝에 이제 마카비의 막내 동생인 이 요나단 아포스가 제 40대 대제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41대 대제상은 마카비의 형 시몬이라는 사람이 제 41대 대제상이 되죠. 주전 142년에서 134년까지. 우리가 흔히 하스몬 왕조 그런 말을 쓰잖아요. 시몬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 하를 붙이면 하시몬 이렇게 되는 거죠. 하스몬 왕조. 그때부터 이제 유대 나라의 이제 대제상하고 왕하고 이 겸직이 돼요. 대제상직이 이제 타락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개념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 나라를 합법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언약을 체결한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약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십계명하고 세부적인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왕국 제상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세워가나, 무슨 제도가 있어요. 정치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상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신해선 언약을 체결할 때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상 제도를 가지고 왕이 없는 제상 중심의 제상 제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때까지 잘 됐어요. 정착하고 살 때까지. 요소와 그 시대를 하는 장로들이 죽고 나서 사사시대에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사. 제상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35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사사제도를 둡니다. 사사제도. 그 사사제도 속에 숨어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선자제도고 하나는 왕제도예요. 사사시대의 끝에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자잖아요. 사사이면서 선지자고. 그 아들들 사사로 임명했더니 뇌물을 받고 재판해가지고 잘못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이미 그 사사라는 사사제도 속에 숨어있는 제도가 선자제도고 왕제도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서 사무엘 다음에는 왕정제도와 선자제도가 완전히 구분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선지자제도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왕정제도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제상제도나 선자제도나 왕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 나라인 제상나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그 후예들이 마카비 동생, 마카비 형,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몬의 아들들,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요한 힐카누스 1세라는 이런 사람이 이제 대제상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타락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분화가 계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상은 제상이어야 되고 선자는 선자고 왕은 왕이어야 되는데 왕과 제상직을 겸직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비우는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그 도표를 계속해서 보시면 거기 제40대 요나단 아프스, 그 다음에 시몬 3세, 탓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게 마카비의 형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 1세, 제42대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두메를 공격해가지고 에돔 지역, 그래서 안티파스라고 하기도 하고 안티파테르라고 하는데 그 장군을 강제 개종시킵니다. 그 사람의 그 강조 개종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예, 헤롯 안티파텔. 헤롯 안티파텔 2세. 그리고 그 헤롯 안티파텔 2세에서 헤롯 대왕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헤롯 대왕,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악당들이 줄줄이 얽혀 있는 게 이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힐카누스 1세가 이두메를 정복하면서 강제 개종을 시켜가지고 이 불행한 역사에 씨를 뿌립니다. 무서운 역사죠. 왕과 제사장이 겸직하면서.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우게 되고 요한 힐카누스 1세 때 그 아들들인 알렉산더, 얀네우스, 안티고노스 1세,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있는데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43대 대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면서 자기 동생들을 죽입니다. 그 중에 동생 중에 하나는 살려두어서 감옥에 가던데 그것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고, 그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이제 자기가 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에 올라서 결혼한 사람이 살로메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1년 만에 죽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대제사장직을 누군가 계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시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감옥에서 풀어내가지고 그 얀네우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왕이 될 수는 있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은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강한 반발을 하고 800명이 처형이 되고 몇천 명이 이때 언돈 생활에 들어갑니다. 불행한 역사가 생기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그거 열심을 하나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자고 하나도 틀리지 않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적어도. 나중에 그것이 형식주의가 돼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오랫동안 제44대 대제사장직에 있다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에게 그런 바리새인과 화합을 하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라가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시동생이 남편인데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가 여왕이 되고 자기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요한 힐카누스 2세하고 2세가 장남이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었는데 이 둘이 권력 다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얀네우스 알렉산드라가 여왕의 자리에 있고 자기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을 착한 이 요한 힐카누스 2세에게 대제사장직을 주는데 아주 못된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그걸 빼앗아요. 그리고 둘이 싸우면서 유대 나라가 굉장히 불행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행정 집정관이 누구였냐면은 안티파테르 2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 싸우는 꼴들을 보니까 이 권력 다툼이 계속해서 오고 가잖아요. 제사장권, 왕권. 그래서 로마의 그 폼페이우스 장군, 안토니우스 뭐 이런 장군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그러다가 폼페이우스에게 와서 유대를 다스려 달라고 통째로 로마에 이 유대를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가 합법적으로 유대를 지배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 있었는데 안티고노스 2세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의 큰아버지 요한 힐카누스 2세가 대제상직을 탐내지 못하도록 그 자기 큰아버지의 귀를 물어 뜯어가지고 그래서 신체적 흠집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면 왜 예수님이 대제상으로 오셔야만 했나 하는 것. 제가 그걸 얼마나 이 대제상들이 못되고 악하고 그런 나쁜 짓을 했는 그 역사를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 출애굽기 28장, 29장을 보면 그리고 레위기 8장과 9장을 보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대제상이. 근데 그것도 유다 독립 100년 시대에 마카비 유다 독립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시대에 자기들이 자치 국가로서 그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제상과 왕권을 가지고 형제끼리 죽이고 살리고, 조카들이 큰아버지를 대제상에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그러면 안티고노스 2세가 완전히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또 다른 아들 알렉산더 2세가 있었는데 요 2세하고 요한 힐카누스의 딸 알렉산드라하고 결혼합니다. 그 알렉산더 2세하고 알렉산드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이고 그리고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의 왕비가 되었던 마리암나 1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티고노스가 그 일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밑보여가지고 그도 제48대 대제상으로 있다가 물러나고 나서 제49대 대제상을 이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싸우는 꼴을 보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거기 이제 그쪽에 힐카누스의 이 후손들은 대제상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 출신 아나네를 대제상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임명을 하면서 역사가 완전히 이상하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카누스의 계통,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이 마카비의 이쪽의 사람들 대제상 안 세우겠다고. 그래서 바벨론의 자기 절친이었던 이 유대인, 이 아나네를 대제상으로 세우는데 헤롯 대왕의 장모인 알렉산드라하고 헤롯 대왕의 왕비인 마리암네 1세가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 오라비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왜 대제상을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대제상이 있는데 왜 안 세우냐. 마리암네 1세와 헤롯 대왕이 결혼을 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 신분 세탁을 해야 되는데 유대 나라하고는 아무것도 안 섞여 있어요. 그래서 힐카누스 2세 손녀인 마리암네 1세와 결혼함으로써 자기 신분을 세탁하려고 한 거죠, 사실은. 또 마리암네 1세가 예쁘기도 하고요. 헤롯 대왕이 우리가 악한 쪽만 생각하는데 헤롯 대왕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건축 사업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예쁜 여자를 알아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암네 1세하고 장모하고 굉장히 이 헤롯 대왕을 괴롭혀가지고 여러 번 죽여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많이 참습니다. 한 가지 이유에 예뻐서 그래요. 그러다가 이 장모와 자기 아내가 계속해서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대제상으로 임명해 달라니까 그래서 아나네를 파직시키고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임명하고 17살 때 대제상을 임명했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대제상 옷을 탁 입고 풍채도 좋잖아요. 잘생기고. 그래서 제사를 탁 드리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열광하는 거죠. 이 꼴을 못 보는 게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3세 이 대제상이 여리고에서 수영할 때 자기 그 연못에서 수영을 하는데 자기 신하를 시켜가지고 익사시켜 죽여버린다고. 1년 만에 죽여.
그리고 다시 처음에 세웠던 아나네를, 바벨론 출신의 아나네를 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49대 대제사장, 51대 대제사장, 51대. 그리고 나서 이 아나넬 다음에 52대 대제사장을 예수라는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예수는 파비의 아들인데, 이 파비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출신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파비의 아들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쭉 이제 그 52대, 53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쭉 보면요. 파비의 가문의 대제사장 52대, 60대 이스마엘, 71대 이스마엘 있죠. 그 다음에 53대는 시몬이라는 대제사장이 있고요. 쭉 내려가서 54대, 55대, 56대, 57대 또 예수라는 대제사장이 있죠. 주전 4년에서 주 6년. 요 주전 4년에서 주 6년이 뭐냐면 헤롯 대왕이 죽은 게 주전 4년에 죽고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후 6년에 이 헤롯 아켈라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아살이 이제 또 대제사장이 되고 58대 대제사장이 되죠. 그 다음에 수리아 총독 구레노에서 임명받은 대제사장이 그 유명한 안나서. 이 안나서는 자기 사위도 대제사장 가야바고 자기 아들도 61대, 64대, 65대, 67대, 73대 5명이나 자기 아들을 대제사장 시킵니다. 야, 이런 걸 이제 금수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단히 실력이 있는 거죠. 돈을 얼마나 모으면 돈 주고 이거 다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임명권자에게. 돈. 그리고 이제 유대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세워진 63대 대제사장 요셉 가야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던 대제사장이죠. 가야바. 그 다음에 수리아 총독 비틀라우스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64대 요나단, 65대 데오빌루스, 헤롯 아그리파 1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칼로 못 베어 죽인 사람이, 요한의 형제죠. 야고보를 칼로 못 베어 죽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도행전에 1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헤롯 아그리파 뒤에 칼키스의 왕 헤롯, 현재 레바논의 왕 헤롯인데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인 자기 조카하고 결혼을 합니다. 버니게라는 여자.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자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성전 통치권, 헌금 관리권, 대제사장 임명권 이걸 받아가지고 나쁜 짓을 또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항의하다가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하인이 이 바울의 입을 치게 되는 아나니아라는 이 대제사장이 있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6명의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마엘, 요셉, 안나스 2세, 예수, 담누스의 아들 예수도 있고, 가말리엘의 아들 예수도 있고, 데오빌루스의 아들 마띠아가 76대 대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제사장이, 이건 이제 정상적인 대제사장이 아니고, 열심당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건 뭐 권력가진 임명권자들도 아니고, 자기들이 모여서 유대 나라가 로마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대제사장을 뽑자 해가지고, 주 67년에 대제사장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대제사장인 파니아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직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 대제사장직이 계속되면 얼마나
불행하게 될 것인지, 아니 그렇게 율법을 파기하고 잘못된 대제사장을 열심당들이 세워서 우리가 대제사장까지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칼 들고 로마를 몰아내자, 거기까지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대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그 족보가 있는데, 그런 족보하고도 완전히 상관없는 이 사무엘의 아들 파니하스를 대제사장으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선출합니다. 근데 3년 뒤인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역사가 몰락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제사장직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서 히브리서는 주후 67년에 바울이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할 때 에베소에 있다가 로마로 와서 바울을 변호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디모데가 풀려난 이야기가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런 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충분히 잘못된 대제사장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 향해서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큰 대제사장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래서 그림으로 보기에는 이쪽에 성전이 있고 이쪽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그쪽이 나을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은 속을 환하게 뒤집어 보고 있는 그 대제사장 시대의 역사를 다 담아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역사를 여러분이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대제사장 역사 속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오히려 그 대제사장이 있음으로 우리가 더 고통스럽고 더 불행해지는 그 역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